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대충 보지 말고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공식 갖고 볼 것 같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나 말씀도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법칙은 변치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성경 공식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성경 목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 믿음으로 영이 사는 자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외우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서도 목적은 바로 뭡니까? 많이 보는 것, 많이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영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식 갖고 보면서 내가 산자가 되는 거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9절 말씀에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네, 말라. 그럼 첫 번째, 이건 누가 주인이고 왕이시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그럼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는 것이죠.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더불어 왕,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산자냐 죽은 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으로 산자가 되고 하라가 붙는 것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악은 또 말라가 붙는 것은 죽은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붙다. 그러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교훈, 하나님 교훈 따라 살아야지. 다른 교훈. 그러면 그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거는 죽은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 죽지 말고 살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말씀까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이렇게 하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 이러면 죽은 자가 되니까 죽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 말씀을 우리가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한다? 할 것 같으면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에서 벗어나면 뭡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했다 했거든 그거는 외식이죠. 위선이죠. 그것도 어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 것 같으면 믿음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그분이 말씀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 그럼 말게 되는 것이고 하라 그러면 하게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인간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 할 것은 위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에 믿던 것만큼 하나님께 날 도워 삼아 그분이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치로 문답 확인하기. 네, 문제 공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볼 수가 없지요. 4차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눈 갖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봤다 그러더니 이거는 문자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알지도 없고 행하지도 없고, 네, 그래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 근데 이때 우리 보통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인간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지 문제 공식을 주셨으니까 이걸 갈 거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16절 말씀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나눠주기, 바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럼 누가 이것을 허락했으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주인이고 왕이 되시고, 또 뭐는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죠.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산 자가 되라. 죽지 말고 살라.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인간 할 수 없지요. 문제가 되는데, 그럼 누가 문제냐? 선을 행한다. 선은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의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선밖에 안 됩니다.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그럼 누가 문제냐?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문제는 다 사단.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범죄의 구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를 보는데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영이 죽은 자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사언 행의 주체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사단,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요,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답 되시죠. 주님은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책임을 맞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럼 다 이뤘다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성천하신 것이죠. 다 이뤘기 때문에 이때 다는 바로 뭐냐?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답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믿은 만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바로 답입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믿음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 아닌 것 같고요.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런 생각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는 옛사람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원래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첫 번째,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두 번째는요, 그거 비밀한 영적인 것까지도 다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내용은 뭐냐?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느냐 하는 것인데요. 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답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내 뜻 이루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 없게 해주시고요, 뭐 건강 주시고요, 뭐 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건 기도는 하는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팍 낮춰가지고 하나님을 또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인데 내 뜻 맞춰주셨어. 그건 떼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6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응답 받은 건 뭘 하시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내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영이신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 육체는 그럼 뭡니까? 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은 영의 그림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육체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은 생명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큼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의 평강,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됐었는데 간절히 기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바로 뭐냐? 그만큼 내가 믿음 받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같으면 죄를 통해서 죽음의 영,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죽은 내 영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평강으로다가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고 내가 눈을 떠보니까 알던 문제가 있다. 계속 문제가 남아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육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말이 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 그럼 이미 그건 응답된 것, 그 문제가 끝난 것이고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반응이 달라요. 관점도 달라요. 그러니까 죽은 자, 산 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다르습니다. 죽은 자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를 보고 근심 걱정되는 것이죠. 두 번은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그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으니까 심판을 받으면 결국은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그 가치 뭡니까? 문제를 보게 만들면서 또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영이 죽은 것이 들통나는 것인데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반해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만큼 그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요. 믿음이 없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죠. 믿음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러죠.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왜 허락하셨느냐? 딴 게 아니지 알지요. 더 큰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기도 그럼 응답해 주시면서 어때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여튼 평강이 됩니다. 그만큼 더 큰 믿음 받은 것이죠. 믿음 받는 기회가 되면서 더불어 믿음 받은 만큼 지옥길로 가지 않고 천국길로 가는 거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까지도 감사를 합니다. 범사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겁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결국은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라는 산자가 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믿을 만큼 내가 산자가 되면서 그만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인데, 더불어 뭡니까? 이웃 중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만 할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뭡니까? 그걸 상담해 준다 하면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거는 신앙 상담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죄를 짓는 것이지, 반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문제 허락하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며,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믿음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선생님의 문제를 시험 문제 내는 것은 그거를 통해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올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냐면 열등생들은 그하다 원망 불평하는데 문제를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맨날 시험만 보내. 바로 실력이 없는 학생은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는 우등생들은 문제를 보는 것은 오래 흐뭇해하지요. 하나님 보면서, 성사님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다 자극받아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 올리라고. 그럼 이것이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면서요, 아, 나에게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신앙, 믿음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고, 또 그러다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집어넣는 것이 느끼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가 신앙 상담을 해가지고 믿음 받도록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이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자꾸 활용하니까 그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문제 공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는 고통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삶의 문제까지도 적용을 해서 완전히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남까지 이렇게 해서 다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일꾼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다음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본다 확인하기. 네, 믿음 받기,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믿음 받으면 그만큼 산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믿음 받는 것도 누가 주십니까? 주인이여 왕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믿음 받는데 사실 가본에서 뭡니까?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신다 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냐 하라냐, 그러면 이거는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악, 그러면 말라 쪽이냐, 그러면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우리가 택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보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가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심을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 것이죠. 건축을 통으로 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데, 다번에는 믿음 받는 공식까지 또 주셨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17절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 자, 이 순종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만큼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 순종하는 것인데,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한다.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믿음 받는데 첫 번째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은 아무리 글을 세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돼요. 시몬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인간의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좌력으로 조금만 치우쳐도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분 뜻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분 앞에서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최선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성이 필요하죠. 청성하면 그런데 청성이 바로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는 거 하고요. 더불어 간절한 기도로 도움 청하는 이게 바로 충성이죠.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청성만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세계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천년의 하루, 네. 영원한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미 성경책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요. 다 해놓고 우리가 뭔데 믿음 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믿음만 받으면 그만큼 나를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체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정리할 거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며 네 번째 충성하며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네, 가번, 나번, 다번하면서 믿음 받아서 모두 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